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역이었던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오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잘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그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친구들의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를 받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전도사님도 동일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가회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직접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해주셨으면, 해설자처럼 해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성경은 어렵게 써놓은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사님도 그렇고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모두 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또 읽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또 한 명의 선생으로 예수님을 또 보내주셔서 또 사복음서에 마치 가회 선생님과 같은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도 야, 이분도 하나님과 만만치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분의 말과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고서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전사님도 그럽니다. 모두 다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고가, 예수님의 행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죄된 이 인간이 참 어렵구나.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가 더 어렵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전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 묵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조금은 난해한 본문이지만 잘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건강한 해석들을 많이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답답함을 먼저 궁금해하고 풀어내는 것, 그것이 전도사님의 임무이고 또 전도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도 여전히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해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그런 주석서들에서도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다, 또는 이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대학자들이 멋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전사님은 대학자가 아니어서 지금껏 배운 것과 그리고 지금껏 연구한 것 그리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절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의 이러한 말과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원망 섞인 불평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상의도 없이 갑자기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셨던 것입니까? 대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궁금하십니까? 오늘의 설교가 마치는 20분 뒤에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아멘이라는 예스라는 답변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해서 들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히 귀 기울여서 들어야 이 본문이 잘 해석될 만큼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첫 설교에서 설명을 하였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지 않는 학생은 마태복음 1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사님이 1년 전에 설교하였듯이 사탄과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도 거뜬히 이겨내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은 최근에 전사님이 사탄과의 시험이라고 수요 예배 때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잊을만 하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을 계속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전사님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온 자신의 이유와 또 그 목적, 자신의 사역의 중요성,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의 문제가, 인간의 궁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간 중에는, 그리고 죄인들 중에는,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 중에도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완벽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제 위에서 예수님의 오늘 이 난해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를 전제하고 이해하여야지 오늘 이 예수님의 진짜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 타이밍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부터, 구약 때부터, 아니 태초 때부터 예수의 십자가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궁극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 중간중간에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불만과 불평을 토로한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 하고 여러분들 안에 굉장한 궁금증이 막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생기고 있을 거라고 믿고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오해들도 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지녔기에 신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도 있었으니까 인간의 육체를 지녔기에 결국 너무너무 아파서 저렇게 불평을 하시는 거라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예수님을 너무 띄엄띄엄 보신 것입니다. 아프시긴 아프셨겠죠. 그런데 절대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을,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셔야 오늘
그간에 있는 해석들을 좀 엎어서 조금 더 복음적인 해석으로 해석의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가 힘들어서 이 말을 하실 거였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오늘 본문 27장을 앞서서 27장 11절 더 앞으로 가보면 본문 한번 보시죠. 총독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는 그보다 더 앞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 가보면 6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는 질문에 딱 눈치를 채시고, 아, 저는 아닙니다. 딱 봐도 십자가를 질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그 정도를 몰랐던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딱 죽을 각이 되기 전에 싹 하고 발뺌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퀴즈.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원망 섞인 불평을 하셨어야 했다면 언제 했어야 할까요? 1번, 태초 또는 구약 때부터,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2번, 이 땅에 막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얘기해 주신 바로 그때. 3번, 신문을 막 받으시기 시작한 때, 대제사장들과 총독들과 막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을 마태복음 26장쯤 됐을 때. 4번,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마태복음 27장처럼. 마지막 5번, 십자가에 달리신 지 한참이 지난 후에 죽기 바로 직전에. 정답은 1번부터 4번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진짜 원망을 하셨을 거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십자가를 계획하셨던 태초 때부터 또는 구약 때부터 반대를 하셨어야 됩니다. 또는 이 땅에 막 오셨을 때, 또는 신문을 받았을 때, 또는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못에 딱 박혀서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불평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는 한마디 불평도 하시질 않으시고 어린 양처럼 완전히 침묵하십니다. 절대로 불평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안 아프셨나요? 그때는 뭐 억울함이 없었나요? 그때는 원망이 나오지를 않으셨나요? 아니, 그때는 지금보다 뭐 좀 더 덜 치욕스러웠나요? 아닙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치욕스러웠고, 그때도 동일하게 아팠고, 그때도 동일하게 원망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시질 않고 갑자기 원망 섞인 불평을 하십니다. 왜? 대체 왜 예수님은 갑자기 원망 섞인 불평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늦춰지고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볼게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가보시면 예수님이 못에 박히는 그 시작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나머지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간으로 보면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무려 못에 박힌 채, 채찍을 맞은 채, 가시면류관을 쓴 채 피가 절철철 흐르면서 6시간이나 달려 계십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피가 빠지고 기진맥진하여서 체력이 고갈되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그리고 이해를 우리가 할 때 상황과 시점을 빼면 늘 조금씩의 오해가 생깁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 모두는,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아무도 몰랐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죄인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만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단 한 번도 망각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린 지 무려 6시간이 지났는데도 죽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인간을 살릴 수가 있는데 죽지를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십니까? 어찌해서 저를 죽이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가 죽어야 저 불쌍한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살 거 아닙니까? 어서 빨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서 빨리 저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저를 죽여주십시오. 왜 저를 안 죽이는 겁니까? 라고 원망 섞인 불평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지금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는 겁니까? 죽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까?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놔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주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죽지 않게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진정 받아주는 것이고 예수를 버리지 않는 것이며 예수를 진짜로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는 죽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를 않고 있으니 오히려 일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의 한마디 선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을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 죽어야 됩니다. 제가 죽어야 저 죄인들이 살 거 아닙니까? 저 진짜로 죽는 거 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왜 안 죽이시는 겁니까? 저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미 죽기로 작정을 하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준비가 됐는데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약해지신 것입니까?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저들을 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난 후에 거의 다 죽어가는 타이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절규와 간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참뜻이 아닌가 하고 상고해 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해 주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동의를 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어린 양과 같이, 이스라엘 양들이 이렇게 죽을 때 한마디 말을 안 한대요.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대표 목사님이신 윤대성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직접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리고 정말로 어린 양과 같이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한마디 원망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냥 그런 류의 불평이 아닙니다. 왜? 죄된 인간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전도사님이죠. 언제부터? 태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할렐루야!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독교는 정말로 고상하고 우아한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또한 정말로 고상하고 우아한 사랑의 사역이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렵고 오해되는 구절들이 참 많은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런 것을 풀지 못한 갈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우리 잘 풀어가 봅시다. 그리해서 좋은 해석들을 많이 쌓아가는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새누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자원하여 묵묵히 지고 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의 십자가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행해가는 우리 모든 새누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마치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바뀌어진 여러 상황 때문에 마태복음 5편을 설교를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지니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또 등교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아는데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영적으로 말씀의 부족 내지는 기도의 부족으로 침체기를 겪지 않는 우리 새누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전도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대에서 보는 그날까지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짚어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셨는지를 확인합니다. 그저 원망 섞인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처절한 절규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생명,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 그룹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먹으며 학업하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맡겨진 역할들 잘 소화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신함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 내려 주시어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누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지켜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남들보다 먼저 용서와 회복을 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줏대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겸손하게 그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셨던 그리고 살아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지원, 최정현, 류석은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초를 같이 불어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